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날, 다윗은 즐겁게 춤을 추며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사이에 두고 백성들과 만나기 위하여 이미 450년 전에 언약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시절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는 우를 범했다가 그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여진 채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다가 우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둡니다. 이후에 다윗은 적당한 날을 택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옮겨온 후에 찬양 담당자들과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임명하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제사 제도를 확립합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요 시온의 산성이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성대하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의 의도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과 정해진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지없는 실패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나 성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만 해결된다면 그 과정이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관심을 두시죠.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대하며 어떤 태도로 주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을 쫓기보다는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